하나님 말씀 오늘 사무엘상 6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벳세메스로 올라가라. 다시 한번요. 크게 벳세메스로 올라가라. Goes up to the Beth-Shemesh. That is the title for the sermon today.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동물들 중에서 유독 사람과 가까운 소라고 하는 가축은 오래전부터 근면함과 성실함 그리고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특별히 고대 농경 사회에서는 농사 일을 돕는 매우 중요한 가축으로 소가 첫 번째로 꼽혔다고 합니다. 소의 수명은 대략 25년에서 30년 정도라고 하는데 그저 단순히 노동력만 제공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젖과 가죽, 또 고기와 뼈, 그리고 털까지 어느 하나가 버리지 않고 사람에게 모두 다 죽어가는 소중한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소를 싸움을 붙이고 즐기는 잔인한 투라고 하는 문화가 남아있고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소를 지나치게 신성시하여서 신으로까지 섬기는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신약 성경 4복음서 중에서 두 번째인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에 대한 족보의 기록이 없는 대신에 곧장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될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충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모습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송아지 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을 보니까 어미소와 송아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수레에 언약궤를 실은 어미소가 송아지가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벳세메스의 길로 가되 딴 길로 빠지지 않고 곧장 행하여 올라갔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아침에 사무엘상의 저자인 선지자 사무엘이 어떤 의도로 이 이야기를 본문에 실었고 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자의 심령에 충만하게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과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10절 6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더라.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10절에 보니까 전나는 소 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얼마 전에 송아지를 낳은 어미 소 두 마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송아지들은 집에다가 가두어두고 어미 소들에게 여호와의 궤 곧 언약궤와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은 다음에 끌고 가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이 아니라 블레셋 방백들이 소유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아무래도 앞쪽에 있는 4장으로 올라가서 읽어보아야 합니다. 서로 대적으로 으르렁거리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어느 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고 블레셋 군사들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싸웠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 군사들 앞에서 패하고 약 4,000명가량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토의한 끝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블레셋 군사와 싸워서 지게 된 것은, 패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실로에다가 사람을 보내어서 그곳에 보존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으로 가져왔고,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을 지휘하기 위해서 거기에 함께 있었더라고 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데, 이들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다만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전쟁을 지휘하려고 했으니까 이 전쟁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후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오니까 큰 소리로 외칠 만큼 그들의 사기가 엄청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상대편인 블레셋 진영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는 이제 비정한 각오로 죽기 살기로 싸우려고 결심하게 됩니다. 다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스라엘이 패하고 군사 3만 명이나 죽으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피하고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역시 죽임을 당했고요.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도 그만 빼앗기면서 이스라엘은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반면에 전쟁에 승리한 블레셋 군사들은 의기양양하게 빼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에벤 에셀에스부터 가져와서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옆에다가 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5번이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5장을 읽어보면 첫 번째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까 다곤,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의 형상이,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마치 절하는 것처럼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상한 일이죠. 두 번째, 그들은 별다른 생각 없이 아마 그냥 어쩌다가 넘어졌나 보다, 누가 건드렸는가 보다 그러면서 다곤을 일으켜서 다시 그 자리에 세우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 그 이튿날 아침 일찍이 다시 일어나서 가보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다곤 신들이 엎드려져서 땅에 닿았고 얼굴이 아예 이번에는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뿐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을 쳐서 그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이 임하게 되니까 그 지역 자체가 아예 망하게 되었더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밤새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고 내린 결론은 그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자. 이 아스돗은 아무래도 장소가 나쁜 것 같아. 그래서 아스돗에서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네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옮겨간 가드 지역에 하나님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더하게 되니까 그 성읍 사람들 대부분이 독한 종기에 걸려가지고 아주 죽을 고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블레셋 방백들이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도무지 이게 웬일이냐? 밤새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에그론 지역으로 아예 멀리 옮겨가기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다섯 번째. 그런데 그 옮겨간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에그론 사람들이 모여서 당신들이 여호와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하고 하느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결사반대한 겁니다. 자, 이제는 손쓸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할 수 없이 블레셋 방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려보내되 송아지들은 집에다가 가두어두고 전나는 어미 소 둘은 끌어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가 실려있는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한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저 암소 둘이 언약궤를 싣고 있는 저 수레를 가지고 곧장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라고 하는 언덕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만난 이 재앙은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하다. 그러나 만약에 곧장 올라가지 않고 다른 데로 빠져버리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암소 둘이 수레를 끌고 올라가도록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벳세메스 길로 수레를 끌고 있던 어미소 둘이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면서 갈대에 울고 좌우로 그러나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래서 블레셋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던 여러 재앙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생겼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직 젖을 먹이고 있는 어미소입니다. 그런데 그 송아지들은 집에다 가두고 두었습니다. 이 송아지들이 어미소가 안 보이니까 엄매 하면서 울었을 거 아니에요. 어미소가 그 송아지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 암소 둘이 울면서 길을 가는데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벳세메스 언덕으로 곧장 올라갔더라고 기록하고 있던 겁니다. 언약궤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두 돌판이 귀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돌판 위에 친히 10가지 계명을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31장 1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이 직접 두 돌판에다가 말씀을 담아서 10가지 계명으로 적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에 일어난 일을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마지막 순간에 딱 두 마디를 하고 남기시고 떠나셨습니다. 첫 번째가 심한 갈증을 느낄 때였습니다. 낮 12시를 지나고 오후 3시가 가까워집니다.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못이 박혀가지고 피를 흘리며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낮에 길을 걸어가도 목에 갈증이 나는데 십자가에 매어가지고 못에 박혔어요. 온몸에서 지금 피가 계속 흐르고 있는데 온도는 점점점 올라가고 열은 나고 갈증이 심하게 마지막 순간에 몰려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I am so thirsty. 내가 목마르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허겁지겁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다가 예수님의 입에 되었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그런 다음에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신 거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정신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려고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더라.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젖먹이는 암소로 울면서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새끼 송아지가 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울면서 벳세메스로 좌우로 흩어지지 않으려고 곧장 올라갔다는 겁니다. 금년에는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가 다 꼭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13절에서 14절 초반까지입니다. 13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블레셋 방백들은 암소 둘을 쫓아서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때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던 벳세메스 사람들이 암소 둘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린 수레를 끌고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수레를 끌던 암소들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딱 오더니 그곳에 서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섰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곳은 그곳이 바로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의 후계자로서 가나안 땅의 7 부족과 싸워 이겼던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그 전쟁의 영웅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딱 한 번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실패한 것을 빼면 그는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갔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렇게 약 7년 동안 전쟁을 승리로 끝내고 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정복한 땅을 분배한 뒤에 그는 11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29절로부터 3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땅을 모두 분배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의 장사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이었더라.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집안들을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불러 모으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자세히 설명한 뒤에 겸손하게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한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다.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하나님을 섬기고 아니 섬기는 것은 너희의 자유랍니다. 너희가 이 땅 건너오기 전에 저쪽 다른 쪽에서 살 때 섬겼던 신들 기억이 나느냐? 그 신 섬기고 싶으면 섬겨라. 너희가 이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보았지? 그 신을 섬기고 싶으면 섬겨라. 내가 어떻게 말리겠느냐? 그건 너희들이 할 일이다. 그러나 나와 내 집, 나와 나의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런데 아마 그 겸손한 고백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감동을 받았는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6절에서 18절에 있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니라 하십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아마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을 때 여호수아의 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딱 만났을 거예요. 만나는 순간 아마 서로가 뜨거운 신앙의 눈물을 막 흘렸을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를 섬기든 너희들 자유다.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번 믿으면요, 아무리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 못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죠. 하나님은 말합니다.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어디로 막 도망가고 싶죠. 그래, 도망가라. 그러나 꼭 기억하라. 어디에 도망가도 무엇을 하도 그 자리에 누가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도망을 합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한번 크게 따라 하십시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를 장사했던 곳이 에브라임 산지 가세산 북쪽의 딥나 세라라고 하는 밭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약 300년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멈춰 서게 됐는데 그것은 결국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존경받는 종교개혁자인 존 켈빈은 그의 사무엘상 6장 주석에서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수레를 끄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레를 끌던 암소 둘이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와서 멈춰선 것은 블레셋에 내린 재앙이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아플 때가 있죠. 나을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죠. 어려움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모든 때와 기와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제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베스메스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왜냐?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일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쉬는 것도 모든 걸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 복된 삶이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풍성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4절 후반부에서 16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물을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기서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언약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저는 그 기록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온 2마리의 어미소를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수레에 나무를 쪼개어서 장작을 만들어 태우고 어미소는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실어온 어미소를 칭찬하고 쓰다듬어 주고 송아지에게 돌려보내도 미흡한데 아니 아예 번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니까 이해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 모든 제사의 제물과 피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조금은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 말씀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burnt offering이라고 하는데 제물 자체를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불에 태워서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피가 제단 위에 뿌려지는 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골고다 산상에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을 당할 만한 그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인들과 창기들의 친구가 되셨고요. 배고픈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다 배불리게 하셨고 병자들의 각종 병을 다 고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면 십자가의 처형을 지휘했던 백부장이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반항 한 번, 불평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상을 준다고 해도 부족한데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서 피를 다 쏟으며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두 돌판이 들었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충성스럽게 벳세메스 언덕에 올라갔던 그 암소 두 마리와 그 수레의 나무가 정장작이 되어서 자기를 번제물로 태우고 있는 그 모습 잘 생각해보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고 돌아가시는 말씀과 마주 겹친다는 것을 오버래핑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억울하다고요? 맞습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불공평하다고요? 맞습니다.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으셨냐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4절과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그러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암소 둘이 죄가 있어서 번제로 바쳐진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거죠. 상징. 저지나는 어미 소 두 마리가 자기 새끼 송아지들이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땅의 벳세메스 언덕으로 올라간 것은 역사 속에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본문에는 우리에게 꼭 전해주려고 하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말씀이 다 잘 안 들렸다고 하더라도 이 마지막 세 가지만큼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수레에 실린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성경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향하던 어미소 두 마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증인 두 사람을 상징한다. 세 번째, 수레의 나무를 장작 삼아 번제물로 불태워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는 헌신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부분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온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멍이를 메어보지도 아니한 전나는 암소가 송아지가 어미를 찾는데도 수레에 실린 언약궤를 끌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 언덕으로 곧장 올라갔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금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또 형통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together. Everlasting God, please forgive us because in the